오늘은 성령의 은사 영분별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를 3가지 부류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은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가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은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 그 말하는 은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영들 분별함에 대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한다라는 것은 보고나 인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인지하는 것을 통해 어떤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들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영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영들의 성격을 알아가며 그 영들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영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성령님이 영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했지요. 그래서 타락한 사탄, 마귀, 그리고 마귀와 함께 타락했었던 많은 이 어둠의 영들인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두 번째는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 중에 거룩한 영이 있고요,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론 이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영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인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은사가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판단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판별해가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거짓된 것이구나 라고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의 성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 때 그 사람은 그 영분별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 귀신의 종류,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그가 직관적으로 그가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인 것이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 때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람과 하하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패망했습니까? 그들이 영분별을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마귀 사탄 안에 있는 악함과 추악함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패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영분별의 은사가 예수님에게 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늘 분별하고 늘 구분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우면서 날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귀신 악한 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분별력이 귀신의 악함을 분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알아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만 그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말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것이 좋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더라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들었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불안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으로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으로 다 분별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더 분별해내야겠지만 일단은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호등으로 말하자면 빨간불이에요. 멈춰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영분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영분별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패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분별을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면요 내 안에 이 특별만한 죄악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분별은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분별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일지라도 영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영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 하는 것이요.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는 것이요. 이것은 거룩의 능력이 하는 것이요. 이것은 순결의 능력이 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영분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 예언을 따라서 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인상을 받았어요. 어떠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떠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패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들었었던 감동, 자신이 들었었던 음성에 대해서 영분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분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주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진리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들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근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너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느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은 그것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것을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몰몬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몰몰경 성경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되고 몰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그들에게 말했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영적인 존재에게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시인하느냐라고 물었어야 됐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됐을 때 그들 안에서는 이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분별을 했으면은 그 정체가 귀신인 것이 드러났겠습니까? 안 드러났겠습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왔는데 그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인정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의 예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영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분별이 분명히 되잖아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 것입니까? 신천지가 왜 영분별을 하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만희가 예수가 되잖아요. 이만희 자신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 새겨져 있게 해야 돼요. 아멘. 그 능력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들을 분별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엘시타워 앞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사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이고 저기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곳 안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도 있어요. 신호체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면 메시지 말씀을 막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목소리를 크게 외치기 때문에 저 있는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의 모든 귀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이제 분명한 메시지까지 또박또박 내용이 전달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찬송을 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저들이 저를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한다든지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때때로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는 이제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서 그 사거리에 서 있는 사람이 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창문을 내려서 소리를 듣는 일들도 있기도 하죠. 이번 주는 이제 그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냐면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이제 이쪽에 학원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가나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어른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는 그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찬송을 하다가 사람들이 오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저를 경멸하고 저를 모멸하고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것처럼 저를 향해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은 사거리에서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해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대번에 하는 말이 당신 사입이죠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조롱과 온갖 경멸과 온갖 모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완전하게 느껴져요. 완전하게.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다음 메시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깨닫게 된 것은 오늘 아침이에요. 그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 모멸감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메시지를 한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모멸감을 느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 안에는 가끔 성령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제 마음 육체 안에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육체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손끝에서부터 전율이 느껴지면서 어깨 위로, 손 위로 전율이 쫙 퍼져나가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그러한 그 신체적인 이 육체 안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죠. 노방에서 전도하면서는 한 번도 그랬었던 적이 없거든요. 노방에서는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 육체 안에 그 전율과 전기가 쫙 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격려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여기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연결됐냐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림당하셨어요 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리를 그때 선포할 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예수님도 멸시당하셨는데 저도 멸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멸시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참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멸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멸시당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멸시당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멸시당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날마다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봐주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 마음 안에서 젖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어요 라는 그 진리를 선포, 그 진리 자체는 맞는데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는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 메시지는 진리인데 자신은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하고 그 사람하고 안 맞잖아요. 오늘 영구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영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사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선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마술사였었던 시몬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 받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을 들여서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관계지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안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헌금도 드릴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가 헌금도 드렸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없었으면 시몬이 얼마나 간자인지 그의 연민이 얼마나 그런 데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영분별을 해야지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작동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 안에서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안에 있는 은사로 영을 분별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영을 분별하는 것이 지금 섞여 있고요. 원래 이제 영분별의 은사의 중요한 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리는 좀 우리 안에 좀 멀리 있는 진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말씀으로 분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로 분별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깨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몬 안에 있는 그 영을 분별하고 그 거짓된 것을 끊어내는 것이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그들 안에는 탐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었던 것은 탐욕의 영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었던 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영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들 안에는 탐욕과 교만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것이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했다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오염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영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쁘대요. 목사님이 잘못됐대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순수한 것 같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 목사님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명 목사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왔을 때 위임 목사로 부르지 않고 임시 목사로 불러요. 위임 목사는 계속해야 되거든요. 임시 목사는 2년에 한 번씩 다시금 그 신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임 목사로 받지 않고 임시 목사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정체가 드러나면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믿지 못하겠다고요. 목사님들은 또 성도를 믿지 못하겠대요. 열심히 하고 신실해서 장로를 세워놨더니 장로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비운해서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목회에 방해가 되니 그래서 목사님들은 장로들, 성도들을 믿지 못하겠대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를 분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별해내는 은사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내가 가짜인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난 가짜예요. 하나님 나 가짜 목사예요. 하나님 나 가짜 장로예요. 하나님 나 가짜 집사예요. 하나님 나 가짜 권사예요. 그 영분별의
은사가 날마다 작동해서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나온 목사는 진짜 목사일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목사 장로는 진짜 장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별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분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해 주시면 그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돌짝과 우리 안에는 교만아, 우리 안에는 음란아, 우리 안에는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는 탐심과 탐욕들을 그때 보여주시면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목사가 되고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도했었던 그 경험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깨달아졌었던 그것을 통해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거는 뭐냐면 조롱당하고 있지 않고 설교하고 있으면 당신 가짜예요. 예수님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조롱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당신 가짜예요. 예수님은 조롱당하셨는데 나는 영광 받는 자리만 찾아가고 있다며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이 가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가짜인 것을.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가짜야 라고 말하면 예 그래요 나 가짜예요.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리는 이 진리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는 너 가짜야. 마귀가 참수할 때는 내가 낯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수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명령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 그 믿음의 배포,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영분별하게 해야 돼. 내 자신을 분별해야 돼. 그렇게 자신을 분별하고 자신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함도 보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오게 하는 세속의 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탐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음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중보의 영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영분별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이 영분별하겠다고 분별하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우쭐 내기 시작하며 그 사람이 분별했었던 분별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파괴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험하게지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영분별이 일어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분별이 일어날 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는 더러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는 세속의 영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는 탐심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는 돈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는 음란과 간음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순결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분별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영분별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는 거룩함 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 영을 분별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 헌금 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해주고 헌금 받고 예언해주고 헌금 받으면서 투시한다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육체로 간 것입니다. 다 육체로 간 것입니다. 돈 사랑하면 사역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건방 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본다고 건방 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 안에 영을 분별한다, 투시한다라는 그 거짓되는 사자들을 통해 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갑이 털렸습니다. 주님, 진짜 영분별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거룩하며 진실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진짜 영분별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귀신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거짓과 싸울 수 있습니다. 목사를 세워놓고 나중에 이럴 줄 몰랐다. 장로를 세워놓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진짜가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진실하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섬기며 진짜 사랑하는 자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았습니다, 주님. 나도 섞어, 너도 섞어, 우리가 다 속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영 분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별해 주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이 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옥길 가고 있는 것도 모르지, 자신의 탐욕과 음란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언해 주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거짓들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하나님,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로 거짓된 자입니다. 하나님, 진실된 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분별하여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거룩해지고 진실해지지 않았다면 감히 다른 누구를 분별하여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귀신에게 잡혀요. 그러면 교만의 영에게 잡혀요. 그러면 비난의 영에게 잡혀요.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높은 차원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높은 차원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순결함과 분별력은 비례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로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장로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그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결하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순결하지 않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결하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네 안에도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아버지, 순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직해지고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을 즉시로 알아채릴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해지지 않는 채 기도 많이 한다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해지지 않는 채 기도 많이 하면 양심 역사합니다. 순결해지지 않는 채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사모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거룩해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사모한 채 은사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분별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바른 사람, 내 영이 바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영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역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나를 분별하는 사역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분별하는 사역을 멈추는 것은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너 악하나 나의 거짓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날마다 영분별의 은사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